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쑤셔서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본문이나 성경 전체의 주해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그냥 삶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설교 본문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다가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주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묶여지니까 정말 건강하고 자안의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걸 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우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후문교회에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꼭 하라고 하시죠. God is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s. 네,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제목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붙여봤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얘들아, 누굴까?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돌아와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시기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내게로 와라 라고 발 벌리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아버지께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이리 와라, 내게로 와라 하시는 그 하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와, 아빠랑 그죠? 우리 또 자녀들이랑 엄마랑 있는데 여러분 이 아빠는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대요. 좋은 아빠. 제가 보니까 많은 아빠들이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 아빠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존경해요.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로아 유아한테만큼 너무 유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해요. 아빠로서. 그냥 인간 네 그러시긴 한데 몰라요. 잘 몰라요. 아직 가까이 안 해서. 근데 아빠로서는 너무 멋있어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성원 집사님은 딸 되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잘해줘요. 같이 놀아주고 끝까지 이제 일을 안 보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눈높이 맞춰서 반응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아빠 중에는 엄청 더운데 아들이 축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더운 날 가서 축구하셨다는 아빠도 있고, 엄마가 잠시 쉴 동안 진진 아빠는 저녁을 뭐 해먹일까 애들이 고민하면서 저녁도 해먹이시고, 또 막 하여튼 우리 이 목사님은 딸이랑은 진짜 친구 같아. 야, 우리 예린이가 하나님 그러면 친구 같은 아빠, 참 좋은 아빠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심기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여기 지도 형제도 마찬가지죠. 정말 제가 신방을 2번 갔는데 엄마는 앉아 계시고 아빠가 애들 계속 씻기고 놀아주고 챙겨주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못 불러서 죄송해요. 하여튼 우리 교회 아빠들은 지금 우리 그 양봉이 아빠는 뱃속에 있는데도 지금 그 주경 형제 얘기 안 하면 또 삐질 것 같은 대단하시죠. 하여튼 한 분 한 분 아빠들이 다 멋있어요. 너무 멋지고 훌륭해요. 근데 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할까? 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죠? 잘 안 도와줘서? 아하, 잘 안 도와주고 싶어서? 왜 도와주고 싶어 할까? 아빠들은 우리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야. 와. 맞아. 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호병님도 열심히 좀 애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내 아이가, 내 아들이 건강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내기를 아빠들은 다 원해요. 맞으시죠, 아빠들? 네.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멋지게 드러내서 남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아들이어서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와,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아빠가 되고 싶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또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서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아빠를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내게로 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아시죠? 제가 요즘 아주 즐겨보는 토요일 드라마 중에 내 딸 뭐지? 사랑하는 내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맞죠? 거기에서 지난주 주일이랑 이번 주 연결돼서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요. 이 첫째 딸 아이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 아이가 약간 일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할머니 찾아가다가 아이를 이렇게 반나절 오후를 잊어버리는 사건이 있는데 이 엄마가 연기가 끝내줬어요. 펑펑 같이 울었거든요. 이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줬어요. 내 아이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이 엄마가 이제 직장을 그만둘 결단해요.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직장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의미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같아요. 너희들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게로 와라. 차를 타고 계시고 계속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싶고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다.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그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들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잠시 이 장면을 좀 볼게요. 안 왔어요 지금. 우리 가은이 아빠인데 늦게 이제 아기를 놓은 거예요. 지금 기저 형제랑 똑같은 나이인데 늦게 아기를 봐서 막 예뻐지고 죽겠다라는 표정을 제가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사진을 하나 좀 보내줘서 했더니 이 사진을 보내줘서 저의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노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지우를 보고 너무 좋아하신대. 민우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야, 내 아들이야. 우와, 얘가 내 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와닿습니까? 시준 형제 와닿아요? 하나님이 시준 형제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정말 와닿아야 되는데, 근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가로막아서 알지 못하게 한대요. 믿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데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 신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진 게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이 느낌, 내가 전혀 지금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을 만드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봐요. 이렇게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와, 이 낙엽 하나가, 이 돌멩이 하나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신 있지 않나요? 기도원에 가서 급식하고 은혜 갖고 난 다음에 이 나무들이 흔들거리면서 막 춤을 추는 거고 찬양을 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멋진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느껴지고 세상이 말아 보이는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저께 큐티 말씀 보셨나요? 현주 자매랑 어저께 그 시장 보러 가면서 하나님 말씀 수다쟁이 같아요. 진짜 내 말씀은 와,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너무 많다라고 미주알 고주알 막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다쟁이.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하시면서 막 가구에 쭉 끄집어내면서 내가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러고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말씀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참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나를 향해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참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랬지만 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해주시더라고요.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제가 조금씩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오고 성숙해가 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은 저는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제일 어려운 게 남편이고 자녀들은 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생겼어요. 누가 혹시 이렇게 좀 저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해도 밉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아요. 나는 네가 좋단 말이야.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막 저한테 섭섭하다고 막 이렇게 퍼본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는 끝장나겠다 싶은데 싫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나는 네가 좋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끝났거든요. 좋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네가 좋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관계에서도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랑 관계에서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세상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죠.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하고 이제는 관계가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죄를 선택하고 사단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타락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망 그늘 안에 이 죄의 그늘 안에 이 사단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사망 안에, 이 타락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윤회를 다 버리고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태양을 보고 절하고 짐승을 보고 절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평화와 안식과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너희들이 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그렇게 우상 앞에 가서 돌 앞에 가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 좀 먹여주세요. 이 구원할 수 없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절하고 있고 빌고 있고 에덴아 이 우상 앞에 계속 빌면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배부르려고 하고 안전을 구하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 다니며 운명하느냐. 계속 우리 지금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아.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계속해서 우상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게 되고 다른 구원을 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고 그럼에도 부르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나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과도 정말 똑같구나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구약의 에스겔서 시대와 이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죠. 배. 큰 배예요. 제가 보니까 몇 층쯤 될까요? 막 10층 좀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큰 배. 여기는 막 이 안에 수영장도 막 수십 개가 있어요. 막 이렇게 나무도 있고 막 엄청 커요. 여기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할까요? 왜 제가 이 배를 생각했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랑 그 간사 부부들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어린 시절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희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배가 생각이 났어요. 큰 배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큰 배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저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배에서 튜브 하나를 그냥 딱 몸에 걸치고는 여기서 내던져진 느낌, 이 그림을 딱 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5살 전까지는 온 동네 사람들이, 제가 애칭이 가야였는데, 가야 좀 빌려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간대요. 맛있는 거 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저희 친척들 중에도 제가 기억이 나요. 가야 왔나?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온 집안에서, 온 동네에서 저를 이렇게 막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 저희 때는 10원만이었거든요. 아빠 10원만 하면 10원 주신 적이 없어요. 꼭 20원 주시고 30원 주시고. 넉넉한 아버지였어요. 온 동네 사람의 사랑을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어머니가 등장하시면서, 저는 이 아름답고 안전한 배에서 쫓겨나 튜브 하나를 걸치고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런 그림을 딱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좋은, 너무나도 안전한 이 화려하고 너무 안전해 보고 큰 배에서 저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렇게 튜브 하나를 주고 그 강야가 큰 그 험한 바다 속에 저를 내던지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 뭐냐면 침몰하는 배라는 거예요. 그 배에 있으면 너는 침몰해. 너가 침몰하는 배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 거야. 저는요, 만약에 거기서는 건져내지 않았다면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해주고 주는 것들만 오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제가 모세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인지 몰라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참 구원이 아버지께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침몰한 배에 내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몰하는 배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져내. 이 배가 너무 좋다고 안 나오려고 하는 에덴이 있으면, 형이 있으면 끌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이 땅이 다양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으셔요.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지금 없네요. 하나님이 깎으시고 때로는 그 채우시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나요? 눈 하나를 빼고서라도 천국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팔 하나를 잘라서라도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낫다고. 저는 옛날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왜 눈을 뽑아야 되지 않으면 왜 팔을 잘라야 되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이 땅에 사는 저 잘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언제나 끝이 있고 멸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요 자르셔요. 때로는요 꺾으셔요. 때로는 하나님 치시기도 하셔요. 무너뜨리기도 하셔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어떤 것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런 거 다 끊어버리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경험한 사람님은 팔이 아프셔서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사모님 목도 시켜주시고 다 해주신다라는 설이 있던데 아마도 이 아프신 가운데 경험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절망을 경험하는 경험, 다 끌어내시는 경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지금은요 그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싸워왔던 그것들이 무너질 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정말 삶이 그 다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이 침몰하는 배에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와라,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계속 제가 돌아오라 막 찾아봤어요. 너무 많은데 다 넣으면 제가 계속 힘드니까 아가서에서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구약에 보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구원이 있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어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그래서 참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교제하면서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아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통조를 따라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에 앉힌 자로 우리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앉힌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직성제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다. 샬롬을 주신 그분은요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요구하고 평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강이 주신 참 생명이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려가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서 헤맸던 사람인데 이제는 찾았어요. 아, 이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거구나라는 게 찾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상을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낼 때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랫게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알잖아요. 나의 내면을 많은 일들이 있는데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은 절대 진리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있는 나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늘 있기에 불변하시고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1시간 이상씩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있네요, 하나님. 있어서도 좋지만 없어서도 개의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팔이 그렇게 안 흔들려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제가 한 6년 이상을 하루도 쉬집 없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네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과 독대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요 권세가 주어져요. 제가 지금 리더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텍스톡으로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미경 언니라고 경주에 살아서 넘어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 텍스톡을 하는데 하고 나면 저 안에 기쁨이 넘쳐요. 끝나고 나면 막 성령이 충만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상해 미경이하고 공부하고 나면 나한테 너무 이렇게 이 뭐지 막 기쁨이 충만하고 저는 성령이 충만한데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를 막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엄마 날마다 통화를 좀 하라고 그래야 청소할 것 같다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뭐 왜 좋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좋았지? 라고 하니까 미경이랑 통화를 하는데 느낌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보세요. 나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받았으면 이렇게 안 기뻤을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렇게 전수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구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걸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을 제가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저를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저도 기뻐해요. 하나님을 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거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영접할 때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그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할 때요. 하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을 돌아보세요. 하루를 점검해보세요.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가 그분을 요청했는지 초청했는지 영접했는지 제가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가 되어주시더라고요. 하나가 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를 살리셔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9월 10월 큐티 왔더라고요. 혹시 큐티 신청 못하신 분 있으면 저거 한 개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저 본문 말씀이거든요. 책을 들을 수 있어요. 저 신청했는데 돈도 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 나가면 제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그런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거 오산이더라고요.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가니까요. 제가 깎여야 될 거, 채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와,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들이 뭐냐면요.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건 하나님이 좀 자르시기도 하고요. 푸른 거는요. 이 세상에서 좋아질 것도 좀 하나님 좀 자르시기도 하고요. 높은 거는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건 높으시기도 하고. 뭘 통해서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절대 진리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깎으시고 채우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우리가 낮아진 것도 높이시고요. 너무 높아진 것도 낮추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높아 있는 나를 보잖아요. 하염없이 말씀이 아닌 나를 낮춘 열등하게 본 나를 발견하잖아요. 뭘 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나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놨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요. 체험을 얻어요. 근데 한 번만에 잘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게요. 이게 우리 지금 그 하얀이나 우리 이렇게 가은이가 나는데 가은이가 한꺼번에 막 뛰고 이렇지 않잖아요. 조금 잘하는데 저도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도 나가고 있는데 어느새 데워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도무지 내가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어느새 되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서 발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면 돼요. 나의 모습을. 고백만 하면 됩니다. 자백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발견해서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 나는 이러네요. 라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곧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온전함이에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3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소망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는 말들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참 안 되는 게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출고 갔다 와서 그러고 하더라고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의 전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 아이고 주님이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 하세요 주님. 제 생각의 전환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말씀 앞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간에 큐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좀 섭섭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좀 섭섭했어요. 그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큐티하기 전에 시작기도 적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막 밑줄을 고장 다 적는데 이날 또 하나님 그래가지고 적는데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어미다. 너 어머니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자녀들한테 좀 된다 했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혹시 잘못하면요 저는 많이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뻐해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주면 더 좋아요. 내 자녀가 그렇듯이 너는 품은교의 어머니야. 품은교의 어미야. 이 말씀을 주시는 생각의 전환. 그냥 같은 친구, 같은 어떤 이게 아니고 너는 어미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제가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품은 교회를 생각하고 품은 가족들 생각하니까
제가 약간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거짓말처럼 1도 없어졌어요.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각을 하나 바꾸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받아야지.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위치가 아니고 너는 어머니야. 이 생각의 전환이요. 저를 살렸어요. 그날 아침에.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며 아들이 시다하는 이 속담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바꾸신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만났어요. 또 다음 날은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에게 참 사랑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저가 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네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여기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 가진 그 어린 가지 하나를 이렇게 그 나무에 접붙여서 이렇게 가지가 뻗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백향목이 되게 하고 나무가 온갖 새들이 이렇게 뜨게 하고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 접붙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미 너는 접붙인 바가 되었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너는 이미 사랑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답을 들어대면서 그 자매랑 관계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너의 편에 있지 못한 거 미안해. 내가 정답만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서 관계했던 거 미안해. 너무 진심으로 눈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눈물이 나면서 그 자매를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자매는 괜찮다고 하고 이게 그 시간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만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게 하는 것들을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경험해요. 하나 더 나눌게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또 보면 이번 주 말씀 중에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하나님 우리를 옥토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냇가에다가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우리를 하나님이요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토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이 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가시를 맺음처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요 이 뿌리가요 이 자꾸 새를 향해서 이 뿌리가 물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거기에서 구원을 거기에서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하나님 저가 주님께 심겨진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요 계속해서 평강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또 한 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로 오라, 말씀 앞에 나오라, 나랑 함께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은혜와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대 한 주를 또 사셔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가 주시는 공급하십니다. 그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가 다스리는, 그가 통치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는요 간증이 있고요 증인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우리라는 것을 발견해 믿고 나가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냇가 심겨지고 옥토 심겨진 우리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을지 거짓없을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을지 거짓없을지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디 보면 언니 작업합시다.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 우리에게 내가 노래해 돌아오라고 말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아버지 다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을지 거짓없을지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던 그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참 사랑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참 안식을 주고 싶으셨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줄 것이 엄청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시간에 좀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은 끝났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나의 온 전부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이 팔렸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원하는 다른 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천하만 복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원신 내 영원신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게 할 수 없고 너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있음을 저녁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갈등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련성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였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교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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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꽉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꽉차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꽉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났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하고도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못했어요 하고 또 오면 됩니다. 또 넘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결단하고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 갖기를 결단하며 소원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케 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평의 길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건지시는 교회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알아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주님 것이 행하신 놀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꺼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구천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시고 우리 눈을 보고 살지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모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평강과 세상을 이기는 생명으로 내 저를 부르시고 참으시고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살아가면서도 공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양과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당신의 심장임을, 당신의 목소리임을, 당신의 아파하는 마음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품으시는 당신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정말 마침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갈 때마다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번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히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심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이 내 영혼의 생명임을,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생수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